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나는 중풍병자가 아닌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여기서 중풍병자는 어떤 중풍병자? 영적인 신앙의 중풍병자에서 일어나라, 이런 의미로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뭐겠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주광수 집사님 그렇죠? 예, 잘 되는 것이. 이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 보면 축복을 약속했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그리하면 내 말을 다 잘 듣고 청종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계속 약속했다고요. 병원도 기업도 의식정도 가게도 관광지도 교회도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소문이 잘 나야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잘 되려면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소문이 잘 나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병원에 가도 그 병원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하고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음식점도 소문이 잘 나는 음식점은 줄을 서고 있게 되고, 하여튼 어느 곳에 가든지 소문이 잘 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이 공통적인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소문을 내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현수막을 크게 붙여가지고, 많이 붙여놓잖아요. 길거리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스티커를 또 돌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팜플렛을 돌리기도 하고, 건물을 아름답게 짓기도 하고, 광고 매체를 통해서 선전을 하기도 하고, 모델료를 많이 막 수억씩 줘가면서 광고를 하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 먼저 다녀갔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널리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찾아오는 이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친절하다든지,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제품이 좋다든지, 분위기가 좋다든지, 교회가 은혜스럽다든지, 맞지요? 소문이 잘 나야 된다니까요. 뭔가 이렇게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크게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소문이 퍼져가게 됩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전하는 방법보다는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영혼을 살리고,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교회의 좋은 소문이 어느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다 칭송을 하니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갔다. 3,000명, 5,000명, 큰 물이 허다한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소문이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 지역에뿐만, 아가야와 고린도뿐만 아니라 소문이 널리 퍼져갔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구성원이잖아요. 구성원. 그러니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느끼게 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겠어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가족들이 무엇을 보고 느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사람이 몸을 다른 복음에 보면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갖가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 중에서도 중풍병자도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 그에게 복음이 뭐예요?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본인이 듣든 아니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이 들었던 누군가로부터 들었어. 그렇잖아요. 예수님 찾아가면 중풍병자도 나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들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전날도 과거에도 불행하게 살아왔지만은 남은 생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부자연스러우니까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생활에 여유가 없을 것이고, 여하튼 활동하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불행을 떨쳐버리고 한순간에 영육간에 복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불행한 자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이와는 반대로 복음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냄새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냄새가 있어요. 고약한 냄새가 있고 향기로운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약한 냄새는 생명을 잃게도 만들고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향기로운 냄새는 기분을 상쾌하게도 만들고 또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니 현대 의학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질병을 정복해요, 못해요? 질병을 정복하냐고요. 의학보다는 또 신약이 계속해서 개발되지만 약보다는 뭐가 더 앞서간다? 병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모든 기능이 쇠퇴하니까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지만은 젊은 사람들도 치료를 못해서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의학이 질병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중풍병자가 있어요. 또한 중풍병도 차이가 있어. 정도가 심하면 자력으로 거동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육체의 중풍병자가 있어요. 뇌 이상이 생기게 되면 육체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가누지 못하잖아요. 본인은 물론 온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두에게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중풍병자가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신앙의 중풍병자가 있어요. 자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수도 없어요. 마음은 원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스스로 자신이 안타까움을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요. 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널리 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우리 모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동문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구라고요?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즉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소문, 좋은 교회의 소문이 널리 퍼져가도록 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은 사람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은 사람은 동문교회의 모습이다. 교회 건물도 뒷면에서 보면 뒤쪽만 보이고 옆면에서 보면 옆면만 보이고 앞에서 보면 전면만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믿는 자 중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보는 사람, 그를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나와 설교 들어본 일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평가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전체 교회를 평가하게 됩니다. 기독교회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은 곧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동문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기독교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교회 자동차가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모이는 곳에 늘 좋은 이야기,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장점을 자랑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복음이 돼야 됩니다. 혼담을 한다든지 비판을 한다든지 단점이나 문제나 부정적인 이야기나 쓸데없는 얘기, 무익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 누가 동문교회 오겠어요? 올 사람이 없다요. 한번 마음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전도해도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물로 쏟아놓으면 그 물을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듯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고민해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날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매스컴의 부정적인 말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본문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이들은 분명 각기 본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병든 자에게는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가족 중에 귀신 들린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굴복시키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에게는 예수님 만나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실패해서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에 크게는 두 가지 성공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더니 신앙을 갖더니 예수님 만나서 크게 성공했대.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세 문제로 고민하거나 죽음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 죽어도 사는 뭐가 있어? 비결이 있다. 바로 부활의 복음.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도 책임져 주신다. 주님은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로부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든지 표정을 보든지 아니면 그들로부터 말로 복음을 들었든지 뭔가를 통해서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 따라서 합시다. 몰라서 안 믿고, 못 들어서 안 믿는다. 그요. 이성자씨라고 하는 3대 무당, 그분이 교회는 못 나왔지만 한라병원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했어요. 조건사님 기억하시죠? 예.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진작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당이 되고 3대 무당이 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는 절대로 점을 치거나 구설하지 말아라,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영적인 계통에 있어서는 마귀의 역사하니까 이렇게 대물림이 많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무당이 되었던 거예요. 진즉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것을. 나중에 믿고 그가 정말 내가 건강이 회복된다면 교회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지금도 뭐 20년도 더 지났지만은 제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우물가에 물길래 왔던 여인이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구원자를 만났다, 감격 속에 증거합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확신을 갖게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소문을 들은 자 중에는 중풍병자를 둔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모르지만은 네 사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중풍병자도 나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성경 에스라 5장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성전 공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셔서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어림없이 완공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때, 즉 말씀을 따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 역시 복음의 소문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들은 중풍병자라고 하는 문제의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어요. 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왔는데, 성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신앙의 중풍병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건강, 사업, 자녀,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일단 가지고 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져오는 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일을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세상 일도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주위의 사람들 중에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나간다고 되느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네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냐?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또한 마음은 가고 싶지만은 바쁜 일도 생길 것이고 아무튼 장애물이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어요. 네 사람은 그런저런 소리를 뒤로 하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찾아왔지만은 메고 가면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만날 수가 없어요. 아예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처럼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까요?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면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먼저는 믿는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더니 접근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 본인에게 한 가지는 장애물이 있어. 키가 작은 게 장애물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았어. 교회로 말하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가 직책이 뭐라고요? 직위가 뭐라고요? 세리장이요. 그러니까 나이도 상당히 된 거예요. 아주 젊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어디에 올라가? 길가에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세리장 보라. 그러나도 세리장 미움 타갖고 있는데 동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조롱하고 그러지 않고 그 상관 않고 올라갔더니 예수님 보이는 겁니다. 올라갔더니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보이는 겁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곁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예수님 멀리서나마 얼굴을 한번 보고 싶는 것이 마음이었고 말씀만 멀리서 듣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는데 가까이 오셔서 오늘 네 집에 가서 오늘 하루를 머물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갔더라면 그런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야겠다. 그러니까 그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는 참 인생을 찾았어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참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자,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도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은 들것에 그것도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서 가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홀몸으로 뚫고서 가기도 힘드는데 들것에 중풍병자를 메고 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 예수님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로막아 있지만 뒤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뒤에는. 그러니까 그 집 뒤로 돌아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그 아래로 내려놓았거든. 물론 집의 구조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남의 집을 손상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감안하고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감안하고서 극복하고서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한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노예, 하인인데 노예에 사실은 병들어 죽어갑니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노예가 죽어도 뭐 별로 상관 안 났는데, 예수님 제 하인이 죽어가는데 오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서 치료해 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 집에까지 안 오셔도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집에 병들어 죽어가는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집에 병들어 죽어가던 하인이 치료를 받았어요. 자,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던 사건이나 백부장이 하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은 공통점이 있어. 누구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병든 하인의 주인인 백부장의 믿음.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사람의 믿음.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기 보면 4사람이 믿음 까닭에 중풍병자도 치료함 받을 수 있었고 백부장이 죽어가는 하인도 치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과거에도 역사했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까닭에 가족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정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업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기를 일어나 네 들을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들을 것을 들고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신의 발로 걸어온 게 아니에요. 들것에 들려서 4사람에 의해서 왔지만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질병의 고통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어나게 만듭니다. 내 신앙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사업도 일어나게 만듭니다. 꿈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하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듭니다. 이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일을 보여주어야 된다. 보여주는 신앙. 나 자신도 일어나야 되지만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오늘 이 말씀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내 가족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 믿음을 통해서 들것의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권면해서 교회로 인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